오늘 설교가 참 이게 중요한 또 이렇게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시대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있고,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떤 영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영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고민들을 많이 한 또 메시지고, 또 주님 주신 마음들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류와 흐름을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류와 흐름을 집중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역대상 12장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지파가 소개됩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소개되는데 그 지파의 이름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근데 이 이사갈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 자손이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이다.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Who understood the times and knew what Israel should do.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타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세를 알고 그 시세를 알기 때문에 시세를 안다는 건 뭐냐면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예요. 그 분별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이들이 감당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지파의 특성이 있는데 다양한 그 지파들이 한 몸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고 지체가 여럿인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여러 특성의 지파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가 한 몸인데 손, 발 다 다르잖아요. 이 모든 지체가 여러 지체가 하나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한 몸은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이고 여러 지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 금요일날 이 몸과 지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이사갈 지파라는 지파가 있는데 각 지체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처럼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다 있는 것처럼 이 12지파의 각각의 특성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요,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성.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창조입니다. 무질서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아름다움. 아름답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거죠. 참 아름답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 것처럼 이사갈 지파, 여러 지파의 특성을 두신 이유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다양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다양성이 더 증가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의 특성이 필요한데, 이사갈 지파가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세를 알고 흐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사갈 지파를 세우셔서 시세를 분별하게 했다는 것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은 굉장히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분리되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고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이잖아요. 절대 이 세상과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오늘 이사갈 지파를 세우신 것처럼 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래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계획할 때도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먼저 어떤 흐름을 봐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 결정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국 마지막 우리 질문은 그거잖아요. 뭘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선포됐어요. 저에게 물어오는 질문들은 그거예요. 뭘 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전을 그려낸 사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비전을 그려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했어요. 모세는 비전을 이었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려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했어요. 근데 이 정확한 뜻을 가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국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결국 그 질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이사갈 지파와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 사람은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성공하다. 아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요, 망할 행동을 안 해요. 뭐예요, 목사님? 그게 맞지요. 망할 행동을 안 하니까 성공했죠. 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성공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왜 실패해요? 망할 행동을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성공해요? 망할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당연한 말을 하시네요, 목사님. 당연하죠.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망할 행동을 안 하면 성공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뭐가 제일 후회가 되세요? 내가 그때 그 실수하지 말았을 걸. 그것만 내가 안 했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란 게 뭐 어렵습니까? 망할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할 행동을 안 하는 게 시세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세를 잘못 분별하면 결국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수가 되고,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단계가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이사갈 지파와 같은 기능이 내 안에서도, 각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사갈 지파를 세우셔서 시세를 분별하게 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로 인해서 그들이 망할 행동을 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현상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의 특징이 뭐예요? 안 보이니까 분별력이 흐려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흐려진다고 그러잖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안경을 벗으면 빨리 쓰겠습니다. 누가 누군지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흐려진 거죠. 이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김대현 전사님 코수염 보고 제가 알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흐려지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분별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좋은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에서도, 신앙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망하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다른 데서 찾지 말고요, 레벨을 조금 높여서 간증을 보시던 아니면 뭘 찾아보시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땅에서 망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명확하니까. 다른 차원으로 밑에 차원을 보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오히려 다스리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세를 아는 우리도 한 몸인데 우리 안에 그 12지파의 기능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이사갈 지파와 같이 시세를 분별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 계속 예측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이제 속도에 대해서는 하도 들으셨죠. 결국 이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가 빨리 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가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 검증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속도는 뭘 말하냐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알파고 얼마 전에 또 그 바둑 두었고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또 그 AI와 또 바둑을 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했잖아요. 인공지능들이. 뭐 예를 들어 테크놀로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속도, 예전에 빠른 속도에 우리가 집중했다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보시라는 거예요. 변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속도의 개념이 이제 아니에요.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속도 말하는 건 여러분 이제 이미 한 패러다임 늦은 사람이에요. 속도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달리는 말처럼 지금 고삐 풀린 말처럼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밑에 세대들의 사고방식 또한 속도 같아요. 엄청나게 막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 생각들이 바뀌는데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그들의 변화. 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 같은 데도 보십시오. 경제도 보십시오. 모든 곳에서 빠른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뭐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검증도 하기 전에 변화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기도 전에 벌써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다른 스테이지들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혼돈스러운 거예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결국 뭐냐면 혼돈스러운 거예요. 갈 바를 못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 들어보면 저 말 맞는 것 같고 이 말 들어보면 저 말 맞는 것 같고. 이게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크로노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 있잖아요. 시간의 신. 이 크로노스가 뜨면 제우스고 뭐고 감당이 안 돼요. 다 잡아먹잖아요. 이 시간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이기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딱 뜨면. 지금은요, 그런 크로노스와 같은 이 세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막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드러난 것 같아요. 느끼는 거예요. 모든 영역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이 변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이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솔직히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갇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차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이 공간의 중심인 것처럼, 그 평강이 없으면 이 시대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변화가 감당이 안 돼요. 이 변화를 감당하려면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인간이 뭔지 아세요? 떠나는 거예요, 속세를 그냥. 그리고 자연인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마지막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자연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론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시세를 분별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시세를 분별해 준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시세를 분별한다는 개념은 무엇일까? 이 세상의 시공간의 영향력이 적용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빠르고 가고 늦게 가고가 중요하지 않다. 예전엔 그것을 강조했어요. 빠르게 가니까 빨리 따라가라. 늦게 가니까 늦게 따라가라. 그게 속도에 맞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 속도 제한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선 줄이고 가다 보면 내가 주행하는데 그 속도 제한 표시에 나를 맞추잖아요. 그걸 넘어버리면 오버가 되고 또 너무 늦게 가도 힘들고. 그러니까 운전이 피곤한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막 쭉 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계속 맞추면서 가야 되니까, 뭔가 그 흐름을 맞추면서 가야 되니까 피곤한 겁니다, 운전이.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뭔가를 자꾸 맞추니까. 영희 엄마가 내 자녀를 위한 내 교육 철학이 있었는데 영희 엄마가 막 빨리 가.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하니까 영희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또 철수 엄마 들으면 또 아닌 것 같아. 또 철수 엄마 따라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영희 엄마와 철수 엄마의 능력이 강해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버들의 말이 강해지는 때예요. 줏대가 없어요. 다 따라가기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영원한 것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들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목사님, 도대체 그게 뭡니까?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간다는 건 뭐겠어요? 빠르고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살아간다는 건 정확히 가는 거예요. 정확히 가야 합니다. 빠르고 늦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빠르게 가더라도 정확히 가야 돼요. 늦게 가더라도 정확히 가야 돼요. 정확히 가야 뭐 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이 시대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왜? 마음들이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초개인주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대는 자기만 봐요, 다. 그러니까 옆을 볼 시간도 없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 이기주의일 수가 있어? 그렇게 여겼는데 아니요?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나 혼자 추스르기도 급급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 힘든 시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은 마음 안에 여유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실수하잖아요? 보세요. 용납을 안 하잖아요. 가차없이 때려버리잖아요. 예전은 우리 오히려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던, 조금 못 살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촌락과 불악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한국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좀 잘못하면 용납이라는 게 있었어요. 용서라는 게 있었어요. 받아들여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었어요. 나눔이란 것이 있었어요. 내가 불편하면 지금 아래 위에 이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누가 사는 거 안 사는 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예전엔 품앗이라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항상 함께하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속에 뭐가 있어요? 날이 서 있습니다. 실수하면 죽는 겁니다. 정치인, 경제인 보십시오. 연예인들 보십시오.
잘 나가더라도 한 번 실수가 그 인생을 망쳐버리잖아요. 선수들도 보세요. 그 한 번 실수, 말 실수, 행동 실수. 목회자도 보십시오. 똑같아요. 성도들도. 아, 이런 시대구나. 이게 강팍한 거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수가 영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 그래도 뭐 나는 나야. 주님이 복음은 실수를 다 용납하니까 뭐 마음대로 실수해야지. 우리 아내는 괜찮죠. 그러나 이사갈 집회는 세상의 시세를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지금 한국은. 한 교회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파장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우리 안에서는 복음의 용납함들이 있죠. 이게 복음은 그 실수와 연약함을 품는 것이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사갈 지파의 이 시세를 분별하는 게 왜 필요한가? 할렐루야.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들이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르게 가고 늦게 가고, 저희 교회가 빠르게 가고 늦게 가고, 내 인생이 빠르게 가고 늦게 가고, 내 자녀가 빠르게 가고 늦게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확히 가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그들이 언제 움직여야 돼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고, 부름기둥이 아니라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실수하지 않아요? 이 이사갈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는 흐름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는 흐름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 지칩니다. 운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은 그런 것에 제약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는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흐름들을 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사건도 한번 보세요. 사탄의 음성을 분별했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 한 번의 실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엄청난 원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기류, 물의 흐름,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수죠. 각 영역의 흐름을 읽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아요. 항상 이 사람들은 흐름을 주목합니다. 제가 이 흐름이라는 책 하나를 어떤 사회과학자가 쓴 책을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 사회과학자가 이 철새들의 움직임, 그냥 막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엄청난 거리를 가기 위해서 그들이 흐름을 만들어서 가요.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미를 막 연구하는데 이 개미가 물건 하나를 나누는데도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 흐름 안에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흐름 안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왜 고수냐?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 왜 고수냐? 그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법칙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대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문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흐름을 볼 줄 안다는 건 뭐냐면 그 흐름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원리와 법칙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과학자가 쓴 것도 그걸로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사회과학적 법칙들을 써낸 책이 흐름이라는 책입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똑같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이 세상의 그 흐름을 읽어낸 거예요. 어떤 흐름? 하나님 이 세속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들은 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도 법칙이 있잖아요. 기류라고 하죠. 흐름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기장들이 왜 전문가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이 메카닉, 이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들이 비행기 기장이겠어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류를 보는 거죠. 그 기류에 따라 항로를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예측해 주잖아요. 터뷸런스가 올 거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뭡니까? 기류를 보는 사람들. 사실 기장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기류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계만으로 가는 게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비행기가 기류를 어떻게 탈 것이냐. 그 공기의 흐름의 역학관계를 아는 게 여러분 그 비행기 기장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원리죠. 역학관계는. 성경에서도 보여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보세요. 성경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딱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흐름입니까? 복 있는 자들이 만드는 흐름이 있어요.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반대로 악인들이 만드는 흐름은 뭐예요? 악인들은 그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이것이 악인들이 만드는 흐름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복 있는 자들이 가는 흐름과 악인들이 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린 이 흐름이 왜 이 흐름을 읽어야 하느냐, 그리고 왜 이 흐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느냐, 결국 결론입니다. 결론 때문에. 그 변화가 결론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의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 있는 자들의 길을, 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기 있으니까 그 흐름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흐름들이 있으니까, 복 있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되리로다. 결국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 신앙은 이렇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예요. 이걸 믿으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시세를 분별하고 그 속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흐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가면 다스리게 돼요. 이것은 개인의 능력 어떤 것과 상관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개미가 그 흐름의 책에서도 보면 개미가 다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제 흐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나만 출중하다고 그 군집에서 뛰어나온 개미가 뭘 살 수 있겠어요? 그 흐름을 만들어서 사니까 그 개미가 어마어마한 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자연인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TV 한번 나오셔야 돼. 거기 들어가셔서 사시면 돼요. 그럼 고민이 없어요. 답을 그러지 않을 거라면. 자, 자연인 2020년에 나는 자연인이 되기로 결정한다. 손 들어보세요. 저기 꼬마가 손 들었어, 저 뒤에서. 그러지 않을 거라면 너무나 실제적인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뭐냐? 결국 여러분 가정 안에 이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어때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껍데기라, 껍데기. 결국 마지막엔 그 껍데기, 100층짜리 껍데기도 있고 권력의 껍데기도 있고 모든 껍데기들이 있잖아요. 후 불면 끝난다 이거예요. 내가 만든 모든 것, 복 있는 자의 흐름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은 후 불면 끝난다. 성경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압축된 언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학에서도 시를 쓰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압축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아무나 푸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태인들 중에서도 랍비가 시편을 풀려면 어느 정도 젊은 랍비들은 못 풉니다. 지식적으로는 풀 수 있지만 이거는 인생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 압축이 뭔지를 아는 랍비들이 풀어요. 그래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50살이 되면 저도 풀려고 합니다. 지금 지식으로는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제맛이 안 나. 전도서 잠언, 전도사님들이 절대 건들면, 전도사기 때문에 전도서를 건들면 안 돼. 제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경험들, 사계절을 좀 겪어보고 실패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서 잠언을 딱 건드려야 훅 막 들어가지. 절대 안 건들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풀고 싶어서. 그래서 50살까지는 조이풀을 다니시면 큰 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압축어는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죠? 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세속사와 구속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역사죠. 세상의 흐름을 세속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세상의 역사, 세속사 안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사의 정점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이 있다.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카이로스가 있다. 그 정점이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 자체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양쪽의 모든 신약과 구약은 구속사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풀리게 되는 거예요. BC와 AD가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나눠지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BC와 AD도 예수를 정점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 만난 후에 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흐름을 어디에 만드실까? 하나님은요 항상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을 어디에 만드시냐? 사람에게 만드세요. 사람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I'm the way라고 했잖아요. 내가 길이다. 사람이 가는 곳이 길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길이 아니라 사람이 가는 곳이, 사람과 관계된 곳이 길이에요. 사람이 가지 않으면 낯던 길도 폐쇄되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을 향해, 본인이 I am the way라고, 길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의 흐름, 이와 같은 길들을 어디에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만드십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을 지파와 같이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만드시는 흐름에 집중합니다. 뭘 만드시고 싶지? 뭘 만들고 싶으신 걸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뭘 만들고 싶을 걸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안에 흐르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요. 마음이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둔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신경을 써요? 이 마음에 신경을 써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신경을 써요. 마음이 굳지 않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벌써 저도 딱 이제 이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 벌써 제 말이 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경직되거나 날카롭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벌써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막 책망을 하세요. 진리를 말하는데 칼처럼 나갈 때가 있어요. 책망하세요.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같은 말을 해도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제 사역 가운데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충분히 3626 에스겔서 36장 26절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른 말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숙한 거죠. 여러분, 한국은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입이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젊은이들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여러분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없습니다. 어른들을 보면서 막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사실 막 찔리는 말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이 꼰대다, 꼰대다. 젊은이들이 만들잖아요. 솔직히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데 하나는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꼰대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꼰대야. 근데 한 가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다 맞는 말인데 어른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니. 공경해야 되잖아.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잖아. 그렇게 SSA, GI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SSA, GI 뭡니까? 에리튜드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싸가지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같은 말인데 다 맞는 말인데 눈을 확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눈을 찌르고 싶단다. 그러면 그 눈을 그대로 찌르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니? 우리도 잘못했어. 우리도 잘못한 거 너무 많아. 어른들도 결국은 무조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같은 말을 해도 안 듣지요. 성숙한 부모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내 감정 안 들어갑니까? 감정 안 들어가면서도 저는 매를 들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치니까 더 치고 싶은 거. 이게 제어가 안 되죠. 성숙한 부모란 건 뭐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10년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그 태도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팔복 설교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결국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요, 결국 다른 문제 갖고 가는데 결국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의 어떤 이제 원리들을 이제 알고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 문제 갖고 왔는데 저는 그 문제 뒤에 거를 봐요. 결국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상처받고 굳어있고 묶여있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튕겨내는 거예요. 결국은 굉장히 자기가 듣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요? 어떻게든 나타나요. 그게 공동체 속에서든 어디에서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어떤지 몰라. 주변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주변이 아는 것을 자기도 아는 것. 할렐루야. 이거죠. 주변이 다 아는 걸 나만 몰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이 아는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 이거 힘든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객관화시킨다는 것 힘든 겁니다. 이 마음의 경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밭이 어떻게 경작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학개서 1장 14절에 보시니까 빌더들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마쳤다. 여러분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전들을 하나님이 빌더가 되셔서 세워가시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마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들을 이제 짓는 거거든요. 학개도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룹바벨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어요? 여호와가 감동시키며.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가 주신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마음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보시면 더 분명해요. So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of Zerubbabel. stirred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stirred up. 그게 뭐예요? stirred up은 막 선동된 마음이에요. 격양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 찬스와 마음을 주실 때 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민감한 것입니다. 아, 이 마음을 왜 주시지? 왜 이 마음을 주실까? 왜 내 앞에 이 일들을 보게 하실까? 왜 내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에게 2020년 미리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회,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흐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흐름을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 안에 나와 내 교회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전 세계 흐름 안에, 영혼 구원의 흐름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흐르는 주님이 만드신 흐름을 붙잡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이 열어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어떤 회개? 주님, 내 안에 내가 만든 흐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사갈 지파의 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회로 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갈 수 있어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사람, 내 생각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만드시는 흐름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에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내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내가 그 길에, 내가 그 흐름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흐름이, 그 찬스가, 베드로가 그 찬스를 잃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위대함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인간이 만든 물대의 흐름 말고 내가 만든 물대의 흐름이 있다. 그곳에 가서 네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찬스를 붙잡았다는 것. 그때 만선의 실제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것. 이 기쁨이 2020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래. 그때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어느 집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두 집 다 갔다 왔는데 다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어요. 정말 지고지순하게 하나님의 흐름을 쫓는 가정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데 놀라웠어요. 인간이 할 얼마나 기뻤는지, 실제적으로 그 가정 안에 부어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은 그런 일들 할 수 없어요. 정말 그 마음 안에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확장해 준 복이, 그 복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기쁘다고 얘기했어요. 한 가정은 이번에 예전에 살던 그 집을 허물고 마음을 주셨어요. 원룸 건물을 이제 올리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작은 어떤 구획이었는데 거기서 지혜를 주셔서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원룸을 4층짜리로 올렸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픈되는 날, 준공 떨어지고 오픈되는 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원룸에 10개의 원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준공 예배, 저희가 준공 예배가 아니라 제가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번 주 그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뭐 그분이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해서 잘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 10개 중에 하나. 목사님, 항상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오실 때 내가 그 일들을 좀, 목사님 게스트하우스 또 이런 것들 항상 선포하셨는데 그 마음이 있었는데 10개 중에 그 하나를 게스트하우스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선교사님 오시면 저희 거기 갈 수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잘 되어 있어요. 깨끗해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보십시오.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에게도 열매였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또 크게 준비할 거지만,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제가 그분의 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 가운데 반응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도 막 흥분됐어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거기 갈 수 있겠구나.
우리 이미 그런 일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 진짜 축복받는 길이 뭔지를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에 정확하게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제 이렇게 던져야 돼. 하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길 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길 원합니다. 내가 만드는 흐름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만선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